오늘 24절부터 30절을 함께 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됐을 때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5절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은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남은 부분이 거룩하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다.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그걸 어디서 먹을 수 있냐?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고요. 그걸 아무데나 먹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29절에 보면 집례한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제사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먹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진영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레위기 4장에서 봤습니다. 속죄제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눴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 그 네 가지 중에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었죠.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휘장에 뿌리고 또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사장과 그다음에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럼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정화를 시키는 건데 제사장이 범죄와 온 백성의 범죄는 일반 사람의 범죄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다. 본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이 다 죄인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크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무게는 큽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이 범죄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혼자 범죄한 거하고 동일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죄의 무게는 다르다. 훨씬 크다. 심각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와서 뿌리고 발라야 될 만큼 그래야 정화될 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취할 몫이 없다. 나머지는 남은 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거룩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먹는데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에 돌아갈 몫은 없다. 다 불태워 없어져야 된다. 불태워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27절, 28절을 뛰어넘었는데 오늘 저희를 함께 볼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좀 전에 설명했던 건 거의 소재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27절, 28절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본문입니다. 27절 보세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고 만약에 토기가 그 고기에 접촉했으면 그 토기를 깨뜨리고 유기그릇에 삶아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 고기에 접촉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접촉하는 게 제사장만 접촉하지 않죠. 도구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이나 도구들이 고기와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도구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
레위 6장 18절에서 거룩이 옮겨지는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거룩이 거룩한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옮겨지죠. 제단이 거룩해진 적이 있는데 이 제단을 만지는 자가 거룩해지고 이렇게 거룩이 옮겨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피가 튀었어요.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이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 피가 튀었으니 제사장 옷 또한 거룩한 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빨아래요. 다 빨아야 된대. 또 하나, 그건 뭐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대요. 흙으로 만든 토기겠죠. 질그릇이겠죠. 또 삶았어. 그럼 그걸 깨뜨려야 된대. 이 부분 이상한 거예요. 자, 고기에 접촉한 그릇은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된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게 됐는데 왜 깨뜨리냐고. 그 뒤에는 유기그릇인데 유기 녹그릇입니다. 녹그릇인데 녹그릇은 깨지 말고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거룩해졌는데 다 깨뜨리래요. 속죄 제물을 이렇게 삶을 때 고기 향이 토기에 지금 배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며든 거죠. 여기 이제 사실 27, 28절에, 특별히 28절에 고기를 토기에 삶은 건지 아니면 고기에 접촉한 그 토기를 뭐랄까요? 토기 자체를 삶은 건지가 아마 아주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기를 토기 그릇에다가 삶았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면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고기가 그릇에 접촉이 됐고 그 그릇을 삶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스팀 뭐 하듯이 삶고 그다음에 깨뜨리고. 유기 그릇은 스며들질 않죠. 녹그릇이니까 스며들질 않죠, 향이. 그러니까 깨끗이 빡빡 씻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 옮겨진 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 옮겨진다는 의미는 나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거룩이 유기 그릇에 옮겨졌다고. 거룩이 제사장의 옷에 옮겨졌다. 그러면 제사장 옷이 거룩해지고 토기가 거룩해졌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삶아가지고 다 깨뜨려 뿌리고 또 이렇게 스며들지 않으니까 유기 그릇은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자세히 좀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 전달되고 전가돼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건데 왜 이게 깨뜨리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만약에 안 깨달아지면 영원히 속죄제를 못 드립니다. 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 종류의 죄를 지었는데 A라고 하는 죄만 기억이 났어. A라고 하는 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는 A란 죄를 지었고 그 A란 죄가 내가 깨달아졌을 때 드려지는데, 그럼 A란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면 그 A라고 하는 죄만 속죄가 됩니다. B라고 하는 죄, C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속죄되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토탈 케어가 아니에요. 한 번 드림으로 다 왕창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A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그 죄만 속죄가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죄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딱 그것만 속죄가 된다고. 그래서 A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하는 중에 피가
제사장이 옷에 튀고 제사장이 쓰는 것은 도구에 튄 거죠. 그러면 그 도구와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졌다고. 그러면 원래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A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하고 있는데 B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과 C라고 하는 도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는 속죄제의 의도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싹 지워라. 싹 제거해라. A라고 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다가 B와 C, D가 피가 튀면서 거룩해졌다고. 그는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깨끗이 제거시켜라. 속죄제는 내가 죄를 인식하고 드리는 그 죄만 해결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 부분이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번 주에 좀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기를 삶은 건지 고기를 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기와 접촉한 토기를 삶은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이게 신학자들이 번역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고기를 토기의 그릇에다 삶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자, 뭐 그게 맞다고 치고요. 그러면요, 고기를 삶았는데 삶으니까 고기의 향이 토기에 배었단 말이에요. 그릇이 증가된 거죠. 그릇이 옮겨졌다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릇이 옮겨졌다고. 그럼 좋은 건데 왜 깨뜨려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그릇이 옮겨졌다고 진짜 네가 거룩해진 거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릇이 옮겨졌어요. 토기에 그릇이 옮겨졌죠. 토기는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였습니까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그럼 진짜 네가 거룩해진 거냐? 스며든 건 맞아요. 이게 옷에 배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배었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이 등장해. 맞는 거죠. 옳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네가 진짜 거룩해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다고 인쳐주는 거죠. 칭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옮겨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진짜 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톡이라고 비유를 하죠. 뭘 담고 있냐면 보화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그러니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됐냐? 아니요. 보배를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배 대우하듯이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보배를 담았다고 하면 내가 보배가 된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보배롭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이 내게 스며든 것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졌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해주는, 쳐주는 거룩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룩이에요. 거룩인 건 맞아요. 거룩이 스며들었다니까. 속죄제를 드리면서 고기를 그릇에 삶았기 때문에 그 그릇에 토기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향이, 고기의 향이 스며들었어요. 육질이 약간 스며들었어.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토기가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 되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스며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룩이라, 불완전한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스며들 수 없는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고 쳐 주시는 것이지 진짜 거룩해진 건 아닌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러면 거룩해졌는데 그걸 깨뜨리라고 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 또는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흘러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나의 의로 삼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나의 의로 삼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치유가 됐다고 칩시다. 육신적인 치유가 됐던,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마음의 병이 되었던,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치유됐다고. 그럼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보통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술, 담배 끊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예수 믿고 그냥 금방 술, 담배 끊어지는 거죠. 보기도 싫대. 이게 자신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다니다가 기도했는데 방언이 나왔어. 이게 나의 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떤 일이 잘 풀렸어.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로 삼냐면 자신의 의로 삼는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쪽에 사용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병 낫던데? 이렇게 하죠. 보통은 예수 믿어 병 잘 안 나요. 안 낫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 믿고 병이 진짜 나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를 붙잡게 하려고 상당한 시간을 지나면서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나는 또 급하셨는지 금방 하나님 해결해 주시구나,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낫던데 왜 안 낫지? 집사님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렇게 사용한다. 이해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걸 사용한다고. 그거 사용하라고 은혜 베푼 게 아닌데. 그래서 다 깨뜨려 버려라. 거룩한 건 맞아요. 고기와 접촉해서 토기가 거룩해졌고 유기그릇이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싹 다 깨뜨려 버려라.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자신의 의로 삼는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금방 뭐가 된다든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마치 자기의 능력, 마치 자기의 어떤 실력인 것처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방언이 금방 되던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방언이 안 나오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삼으라고 주는 은혜가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게 안 도와주면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또 마음에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통 그 마음을 안 품는데 본인은 품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되게 맞겠죠.
근데 이걸 다 자신의 의로 삼아요. 예수 믿었는데 이제 뭐 할 건데? 말은 맞죠. 예수 믿었는데 딴 게 할 게 없어요. 세계복음화 방향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맞는데 마치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냐? 안 틀렸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온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너무 귀한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세계복음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라고 모든 성도가 세계복음의 마음을 품냐? 안 품는다니까. 못 품는다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난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었어. 그 세계복음화 직접 못한다더라도 간접적으로는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라도 헌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다고. 그거는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라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그건 너무 은혜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할 건데? 그래서 딴 거 할 건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깨달았어.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릇 다 깨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그 톡이, 거룩해진 유기그릇 다 깨뿌리러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네게서 제거시켜버려라.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가고, 자기가 잘해서 세계복음하고, 자기가 잘해서 뭐가 되고, 자기가 잘해서 방언하고, 그런 줄로 안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게 된 거, 이건 내 실력이고 내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안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라고. 그런 가운데 이게 구별이 돼. 그러면 구별 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 보통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간절함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이상하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왜 더 큰 은혜를 주셨을까? 다른 게 없어요. 은혜라니까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시간 되면 교회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거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시설 잘 해놓은 교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고 너무나 작지만 진짜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복음 이야기하는 교회 인도해 주셨다. 이놈아 100배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다 깨뜨려버려라. 다 깨뜨려라. 분명히 토기가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 깨뜨려라. 그건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착각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한 모습, 거룩해진 모습이 나온다고.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고기의 향이 분명히 내게 스며든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내게 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스며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 쳐주는 거예요. 인쳐준다고. 실상한 질그릇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게 내 의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혹시 진짜 질그릇인 나에게 거룩이 제대로 스며들었다 할지라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룩입니까?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그릇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와서 황금 그릇이 변했다고 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처럼 바뀌었다고 해도 그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자기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낙이 타고 들어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돼.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나에게서 거룩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잘 그리 안 되죠. 시간이 지나야 되고 시간 지나야 조금씩 변화되는데, 어쨌든 내게 예수님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거룩한 모습이 내게 나오고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 내게 나왔어. 변화가 일어났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오늘 이 속죄제 드리면서 27절, 28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토기를 다 깨버려라. 거룩해진 게 맞다니까요. 거룩해졌지만 다 깨버리라는 거죠. 왜 깨게 만들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조금 잘 되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 그렇죠?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 삼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육신이 더 중요하고 전부 자기의 의로 삼죠. 싹 다 깨버리라. 유기 그릇은 삶아서 깨지지 않으니까 그럼 빡빡 씻어서 거룩을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함이 스며든 토기를 다 깨버리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 그릇이 귀한 시대 아닌가요? 그릇이 귀한 시대라고. 고기 핏물이 조금 스며들고 좀 묻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이 귀한데 그럼 또 귀하게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깨버리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릇이 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깨버리래요. 그래서 속죄제 한번 드리고 나면 계속 그릇을 깨야 돼. 그럼 제가 죄를 하나만 짓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한 죄만 짓냐고요? 계속 죄 짓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면 뭐 안 하는데, 생각이 나면 계속 깨 나가야 되는데 그럼 1년에 몇 개를 깰까요? 그럼 내 혼자만, 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개 깼다고 칩시다. 이러면 다 100개씩 깨면 1년에. 그러면 막 성막 앞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기그릇으로 하자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변화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내게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막 바로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자랑할 만하지.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렸어.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예수 믿고 일이 안 풀리더니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렸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랑할 만하다고.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장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어때라?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거룩이 내게 흘러 나옵니다. 하지만
그 거룩이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담고 있는 보화 때문에 거룩이 흘러나온 거죠. 내가 만약 변화된 삶이 나왔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교회를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 의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보화 때문에 그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마치 그게 자기의 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열매 맺은 것처럼, 그래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죠. 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가진 죄성은 그걸 반대로 이용하게 만든다. 그렇죠? 반대가 되게 만들어요.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분명히 거룩해졌는데도 하나님 불구하고 그걸 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거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거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죄성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의로 돌리지 못하도록 다 깨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어떤 은혜를 주셨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높일 때 그걸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박수 칠 만한 어떤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큰 일이 응답으로 왔다고 할 때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지 내 의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부인하는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 거룩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 나를 깨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깨라는 이야기는 나를 깨라는 이야기죠. 그릇 깨본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 토기는 나입니다. 나를 깨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이 내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 스며들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서 놓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술, 담배 즐기던 자가 그런 걸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게 내 의가 아니에요. 또 마음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다 해소됐어. 그게 내 의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려. 기도도 안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척척 시험 치면 붙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되고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 깨버리라는 거죠.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고 소명이니 사명이니 무슨 또 은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 않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잘 이해 안 되는 분류가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사역. 이번 주에도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교회가 커요.
앞에 매트리스를 크게 깔아놨더라고. 거기 와서 목사가 이렇게 뭐 장품을 쏘는가 봐요. 똘똘 굴러 이렇게. 그 한 바퀴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아마 한 2시간 예배하는데 한 2번 구르는가 봐. 왜냐면 다 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이냐 싶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치유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치유가 된 거죠. 그건 은혜입니까? 내 의입니까? 은혜죠. 은혜로 된 것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치유되던데 너는 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이유, 말씀을 요렇게 붙잡고 기도를 요렇게 해. 이런 거죠. 좋은 말 같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금방 치유 안 되는 내게 치유가 됐어. 그럼 은혜죠.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뭘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물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유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의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도와줄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 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설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야기하고,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하는 그 성경 본문을 붙잡는 방법, 설교를 붙잡는 방법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낫겠죠? 어떤 사람은 안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또한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요.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 치유를 시켜놨더니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사역하고 자기 돈벌이로 장사하고 있죠.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교회 와서 그거 하냔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야 치유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설명해야 돼요. 뭔 치유 사역을 하냐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내가 그렇게 돕는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그럼 치유돼서 더 이상 안 따라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평생을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아픈 게 있다고. 마음의 상처나 아픈 게 있다. 그걸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치유사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나도 그랬다면서. 나도 옛날에 잠 못 자고 공황장애 오고 그랬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막말로 말해서 복음 듣는다고 해결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히 복음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게 해결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장사해, 장사.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걸 보고 만약 찾아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복음 설명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나는 그게 어떻게 치유된지 잘 모르고 복음 설명하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주셨으니 복음 받아야 된다. 그거 해라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복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치유사에 가는 사람 안 보셨으면 치유사에 간다고 할 때 치유할 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되냐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뭔 치유사역입니까? 다 깨뜨려버려라.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병이 나왔다고. 마음에 병이 났어. 상처가 치유됐어. 내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치유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왔잖아요. 그게 어디서 우리가 답을 얻은 겁니까? 복음 자체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잘못된 무당신앙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또 그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깨뜨려버려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닌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속죄제의 거룩한 토기를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깨끗이 씻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옮겨졌을 뿐이지 내가 진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증거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열심히 공부해서 갔어.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질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린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뭔 간증을 하냐고. 간증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 주셔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라. 그래서 실제로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뜨리게 만들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